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눈 지 17주나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 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13절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죠? 오늘도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것을 당혹스럽게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도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좀 불안하면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뭔가 내 자식이 있는데 자녀가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입댈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부터 해서 입는 것부터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이가 뭔가 이렇게 불안하면 계속 입을 대게 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던가요? 혹시 아멘 하면 제가 좀 한 수 배우려고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드린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들, 그 결단들을요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더라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네가 그것을 원하더라도 네 육신이 약하다.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들을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험에 안 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무슨 상관입니까? 혹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 가운데 실패하고 죄 가운데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쥐어 터지고, 그런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요, 이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목사님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라면서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청객과 같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시험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사자성어도 아니고 고사성어라고 합니까? 백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을 때요, 그 싸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제 가운데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이게 혹시 질문이 어려운 거였나요? 시험 별로 안 좋아하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한창 시험 기간이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막 기말 시험이 끝난 상황입니다. 아주 행복해 있겠죠. 그 시험을 치고 있거나 그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 시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하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시험 치는 게 즐거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습니까?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시험 치는 것이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란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을 진짜 알게 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을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진짜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과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시험이란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하게 되죠. 그래도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과 이 양상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예수 이러고 있으면 다 믿음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믿음을 드러내고 고백해야 될 곳은요, 우리 삶의 현장,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그냥 소금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곳은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겠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히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해놓고는 시험에 오면 막 우울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해가 막 얼굴이 여기서는 막 해피한데, 우리가 어제 그 제자 훈련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보니까 권사님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피부가 참 좋으십니다 이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이 말씀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뭐 은혜 마사지, 성령 마사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은혜도 받으니까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요 다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의 현장에 되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것은요 엉터리란 거예요, 엉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면서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그 시험 가운데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탄식만 하고 한숨만 그렇게 늘어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눈물로 매달리고 있는지, 그것을요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가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상황이 있다. 그건 너무 마음 아프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이 좀 없는 것으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낙심하는 건요, 우리 소망이 진짜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광야길, 살만한 땅이에요? 좀 살기 힘든 땅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광야길 그 코스만 버스로 다 9시간 가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펼쳐지는 그 길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메마른 땅가요. 그 시띠나무라고 합니까? 그냥 약간 좀 낮은 나무들만 이리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간혹 가다가 베두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요, 이리 지나갈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땅에, 우리가 이 광야를 우리가 세상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세상도요 우리가 살아가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장 염려하기에 최적의 땅, 그 땅이요 바로 광야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세상에 없는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요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에도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동원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자로 하면 오늘 비 오는 수요일이라서 그런가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떡을 먹을 것인가,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 그게 걱정돼서 제자들에게 막 물어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이미 다 대책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친히 어떻게 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오병이어라는 기적을요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 이 예수님께는요 대책과 대안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립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과 대책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요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죠? 이어진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물어보셨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이 빌립은요 뭐 했죠? 오늘날 말로 치면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품삯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만 원이라고 치면 16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10만 원으로 치면 약 2천만 원에 되는 그런 돈이 되겠죠. 여러분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이것을 계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인 인원들의 총 인원수와 그들에게 소요되는 떡의 양과 떡의 단가까지 계산이요 척척척척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산과 이 대답이요 아주 잘된 계산이고 정확한 계산이고 합리적인 계산이고 타당한 계산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타당하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라고, 또 그 문제를 주시고 우리 보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정확히 계산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험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오간데 없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음을 점검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그 계산기도 계속 두드려 보면 손에 익고 익숙해집니다. 숙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시험이 어려우면요 주님 안 찾습니다. 계산기부터 들어요. 계산기부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계산기를 들었다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들, 그 문제들 속에 주님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는요 이미 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는요, 주님이 오병이의 그 기적을 준비해뒀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주님이 좀 짓궂으시다,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오병이어를 내가 행할 거다 해놓고 믿느냐 이랬으면 좀 대답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대로 저한테도 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좀 준비해 두신 거를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미 주님께 대책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 가운데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험의 시간이 너무나도 긴,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터널로 느껴졌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을 더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치가 크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계산기 찾지 마시고, 안 들린다고 내가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익숙해지고 쑥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는 모든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도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하나님 계산과는 다릅니다. 누가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길이 너희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그런 것은요 믿음의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여러분한테 온다.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네, 말 잘해야 됩니다. 시험이 막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복되지 않은 것입니까? 복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싫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요 진실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품어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틀림없이 만져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온전함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
잘 안 되시겠죠? 잘 안 되시겠죠? 그래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 시험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데 주님,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